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다가오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어딘가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이번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충만한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완연한 가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과 또 그런 고백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았더니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그런 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김현승 시인은 숭실대학교 교수셨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이분이 평소에 학생들에게 주로 강단에서 종종 하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강단에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강단 위에 몇 번이나 올라와 보셨습니까? 말씀 전하고 대표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하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 인생 마지막을 맞는 거,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맞는 거, 이것이 김현승 시인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숭실대 채플 시간에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게 졸고 계시나 했는데 잠자듯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던 김현승 시인이 가을에 대한 소망을 담고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지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을의 소망을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좋은 가을에 하나님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을은 정말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사랑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을은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지나서 나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김현승 시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시에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 따라 이렇게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양할 이유가 이 가을에 넘쳐나서 개인적인 건강에도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도 각기 여러분의 일터에도 찬양할 이유가 넘쳐나서 이 가을에는 그 어떤 가을보다도 더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이 오면 어느 때보다 찬양할 이유가 많은 그런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요, 자연 만물은 또 물들어가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기 위해서 야유회도 가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가을에는 찬양하는 그런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편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저 하늘도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군요. 사람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는 저 하늘. 저 달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군요. 나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까지도 주셨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찬양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점검하고 찬양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2주 전에는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흩어진 곳을 모으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곳을 싸매시고 또 메마른 건기와 같은 인생에 비를 준비하셔서 인생에 복된 우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씀 가지고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지난주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 본문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할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곁에 다가오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을에 들어서는 문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는 가을을 명령하시면서 이제 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도시 자체가 정원이요, 우리 전국에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 이 생태도시 순천에 사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와 함께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과 온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을이 되어서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들의 빛깔로 나타내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자연은 끊임없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는 또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 가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테지만 이 자연이 끊임없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올여름에는 특별히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우로 대비하지 못한 곳에 여러 가지 사고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라는 거, 인재라는 것이죠. 대비할 수 있었고 또 막을 수 있었는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못한 이 참사와 인재를 넘어서서 여러분 집중호우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집중호우가 이렇게 잦은가? 우리나라 봄과 가을이 왜 이렇게 짧아지고 없어지는가? 동남아의 스콜처럼 내리는 그런 시절을 겪는가? 고통하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크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잦은 태풍이 불어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휩쓸어 버리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특성 자체가 큰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정화되지 않은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정화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자연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 태풍이 오면 다 뒤집어지잖아요. 물속까지도 다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몸부림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뜨거워하는 자연이 소리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잦은 태풍, 집중호우, 이런 자연 재해 속에서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자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 133편 3절인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죄악이 없고 영생의 삶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그렇게 과격하지도 사납지도 않은 모습으로 자연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은 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영생이다. 영생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영생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언제 내린지도 모르게 촉촉히 이슬이 내려서 만물이 생수를 머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그것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은, 이렇게 복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은 뭐냐?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 자리 같고 사납고 거칠은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도 모르게 서로가 생기를 머금는 자리, 그 천국과 같은 자리. 이 시편 133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죄악이 있기 전 에덴 동산의 자연은 과격하지도 사납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세상을 먹이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 세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납지 않습니다. 과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이 존재 자체로 서로 의지를 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지금의 자연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그 모든 것이 파괴되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도 인간을 닮아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이번 달 8일에 하와이에 큰 산불이 일어난 줄 아실 것입니다. 이 산불로 사망자와 실종자만 1천여 명. 여러분, 하와이는 우리가 보통 섬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큰 섬이겠지만 어쨌든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산불로 인해서 천여 명이 사상자가 났다. 그리고 재산 표현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웠던 땅이 온통 잿더미가 되었고요. 이 엄청난 재해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적색경보가 울릴 정도로 큰 허리케인이 오는데 그 예보에도 장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서 원래는 차단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풍이 불다 보니 이 전선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전선에 불꽃이 튀어서 마른 풀에 옮겨 붙어서 산불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그 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자연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니, 자연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의 신음소리, 여러분, 그 고통과 죽음의 신음소리는 고스란히 인간을 덮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들 집중호우 이야기 드렸습니다. 태풍의 이야기도 드렸어요. 산불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피조물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드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신음에 자연에 몸부림의 자리에서 자연과 함께 우리는 손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온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온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고 그 고통하는 이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고대하고 바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자리를 고대하고 바라는데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처럼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 21절 22절인데요. 여러분, 지금 신음하는 자연 만물이 성경에도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 에덴 동산의 그 피조 세계처럼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무엇을 바라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지가 지금 거의 2000여 년이 돼가는데 그때도 지금도 인간의 죄성으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예요. 그 고통이 심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연 만물이 가을의 아름다움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계의 역사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노릇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의 파괴의 현실이요,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먼 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이러한 죄악의 고통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에덴 동산의 생명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하고 바라는 것.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자연 만물이 뭘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텐데, 물론 자연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분이 주신 자유를 기뻐하면서 회복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로마서 8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8장 19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조차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로마서 8장 시작 전에 7장 마지막 보면 사도 바울의 고뇌의 소리가 들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는 나의 육신 속에 살아가는 나. 그런데 8장 1절부터 자유의 해방의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오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안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로다. 로마서 8장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육신의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피조 세계가 고통하면서 빨리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피조 세계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으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의 편의와 여러 가지 착취와 파괴로 인해서 자연이 무너져가며 신음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단지 우리 자신의,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회복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온 인류와 자연 만물들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영광의 자유로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생활이요. 고통과 신음에 몸부림에서 기쁨과 찬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연 만물과 세상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신앙과 자연 만물의 찬양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이 가을의 자연 만물을 볼 때, 야, 참 아름답다. 저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 저 자연 만물도 이 세상에 보통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지으시고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면 자연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리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면 자연과 우리는 함께 살고 협력해야 할 이웃이요, 형제요.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되는 주체나 객체가 아닙니다. 누가 쓰고 버려보는 주체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주체인,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자연과 손잡고 올려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더해가고 여전히 자연을 향한 착취는 멈춰지지 않고 썩어짐의 종노릇이 멈춰지지 않아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인 자연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5장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시절보다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이웃나라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하기 쉬우십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당연히 그랬어야 하지만요. 이사를 하고 건축을 하면서 나온 폐기물 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 갈 때 뭐 이렇게 너무 버릴 것이 많아서 딱지를 붙이다 보니까 뭐 새로 사는 것보다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환경 오염과 정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버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축을 기르는 축사나 공장에서 나온 폐수 처리하는 거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폐수를 아무 데나 버린다. 동네에서 난리가 나죠. 공기 중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이제는 전 세계가 공조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심각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연대와는 180도 역행하는 일본을 보면서 환경 오염보다 더 오염된 이 시대의 윤리와 양심부재의 심각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래도 심각한데 국가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다에 방류한 것은 생수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나는 좋은 물이 아니에요. 뭐죠? 원전 오염수입니다. 그들도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전 오염수. 폐수를 넘어 오염수입니다. 원전에서 쓰는 냉각수 방류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성분이 녹아 있는지도 모르는 오염수를 세계가 쓰는 바다에 방류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멈추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찬성해라 반대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물론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 분명한 입장을 지금도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요. 개인의 폐기물 투기만 해도 큰 범죄인데 핵으로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을 국가가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리 비용이죠. 처리 비용을 자신들이 감수해야지. 자국의 유익입니다. 오염수인지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핵시설로 인해 생겨난 오염된 물을 여러분 바다에 방류하는데 여러분 바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피조물인 인간, 같은 피조물인 바다는 저항할 수도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바다와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이 오염수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착취의 대상으로, 바다를 생명의 객체로 수단으로 보면서 바다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뭐 부었다 말았다 뭐 어쨌다 뭐 보상을 한다 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 세계, 그 세계에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더니 나중엔 또 그걸로 바다에 폭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선가 썩어짐의 종노릇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연은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인류를 향해 너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역습을 해올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로서 그들이 죽음으로 우리도 죽게 되는 책임을 지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세계의 기후와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폭력과 파괴의 썩어짐의 종노릇의 아픔의 결과를 예측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과 어떻게 함께 손잡고 이 가을이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자연과 함께 찬양하듯이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끊고 자연 만물을 바라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일본 앞바다에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시편 8편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세계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복음주의 선교학자 스나이더라는 분은 이런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아픈 지구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구는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런 우리는 그 신음소리와 상관없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해, 우리 교회는 잘 서 있어, 문제없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까이에는 우리 지역사회가 몸부림을 앓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문제없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나라가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 할 수 있느냐는, 그것을 확장해서 온 피조 세계가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신앙이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각을 확장하다 보면 우리는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절 우리가 겪은 바가 그것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쌓아온 건강한 자산들을 다 잃어가지 않았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구가 더욱 고통하며 신음하며 역습을 해오는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아픈 지구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지구가 요동치는데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와 온 자연 만물의 미래는 일치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피조 세계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끝내고 피조물들과 하늘의 영광의 자유를 찬송할 그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이웃으로, 그들을 형제로, 찬양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태 영성을 실현하는 교회로서 교회 앞에 여러분 오실 때마다 보셨습니까? 여전히 붙어 있잖아요. 2019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선정하는 녹색교회. 여러분 저는 순천중앙교회가 오기 전부터 순천중앙교회가 녹색교회였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 것 이야기를 들었어요. 녹색교회. 온 피조 세계와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교회, 생태 영성을 가진 교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녹색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자연 만물과 온 피조 세계와 함께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저 일본 앞바다에 가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이런 환경을, 이런 자연을 주셔서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은 이곳에 있군요.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녹색교회로서 여러 가지 실천들을 많이 하셨겠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실천 이전에 그 실천의 삶을 사는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를 먼저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 만물과 온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아는 성 프란체스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 프란체스코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순전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연 만물을 그도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자연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새들을 향해서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새들을 향해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허공에 대고는 설교를 해본 적은 있지만 근데 새들을 향해 설교했더니 새들이 그 설교를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표정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짹짹거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바람에 설교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자 새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 자매님, 새들에게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자매님, 자매들은 충분히 말했으니 이제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좀 침묵해 주세요. 그랬더니 새들이 지저김을 멈추고요. 거동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동물들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가정들 보세요.
어쩌면 프란체스코보다 더합니다. 프란체스코는 형제, 자매 이렇게 했는데요. 집에서는 아들, 딸 이러잖아요. 주인 되신 분들이 다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엄마 나 다녀올게, 잘 있어. 갔다 와서는 자녀를 품고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을 때보다 더 반갑게 그 애완용 동물을 품고서 인사를 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듯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보다 더한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애완용 동물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상담도 받습니다.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자리, 어떻게 보면 프란체스코보다 더한 자리가 있잖아요. 물론 그 영성은 다를 것입니다만은 색깔이 다른 관계죠. 프란체스코는 일부 애완용만이 아닌 모든 세상의 생명과 피조물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세상의 존재요, 나도 피조세계의 존재요, 형제 자매로 대딸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자연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로 생각해 보시고 찬양의 동력자로 대하셔서 함께 자연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도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삶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도 하나님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우주 만물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았고 태양을 형님으로, 달을 누님으로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요? 이 사랑, 순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그 안에는 포악함과 난폭함의 냄새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악함과 난폭함의 냄새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일상 속에서 그 사랑으로 피조세계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충만받아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잠길 때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안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사랑을 했던 프란체스코는 죽기 전에 해발 1300m인 베르나 산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산에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했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했던 프란체스코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였을까요? 네, 기도가 끝나는 무렵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돼요. 그의 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자기 몸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과 일체가 되었으면 자신의 몸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나타날까요? 그 후에 여러 사역을 하면서 육신이 점점 쇠하자 한 수도원에서 요양을 하는데 죽기 직전에 영감을 받아 글을 썼다는 거예요. 시를 썼다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를 썼어요. 그것이 조금 이따 여러분이 부르실 69장의 온 천하 만민 우러러라는 찬송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에게 함께 찬양하자. 나랑 금빛 나는 밝은 해야, 은빛 나는 밝은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연과 손잡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가사와 찬양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사를 쓰면서 점점 죽어가다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줄 더 첨가를 하는데 이렇게 첨가했다는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 당신은 찬송을 받으소서.
죽음을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을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죽어가는 자신, 이 죽음에 잠기는 자신,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죽음까지도 자매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끝까지 사로잡힌 프란체스코. 바로 그 순간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면 사랑할 수 없는 그것, 죽음까지도 사랑하며 죽음에 손잡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여 우주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포악함과 난폭하게 냄새를 다 지우고 오늘 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온 자연 만물과 함께 찬양을 올리는 자, 바로 그런 자를 자연 만물도 원하고 있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취와 폭력의 대상으로 자연을 삼지 않고 오직 자연을 이웃과 형제와 찬양의 동역자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바로 살아내셔서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2023년 가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로되 저희들의 찬양의 폭을 넓혀서 이제 민족과 세계 열방을 넘어서 온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시는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끊임없는 찬양으로 그리고 더불어 우리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자리까지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마음껏 자연과 함께 찬송 올려드리는 이번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연과 함께 건강한 교회로서는 순천중앙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